2024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주제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작년이죠. 2024년 마지막 예배 말씀의 주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어야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큰 용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큰 용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마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원수, 정말 나의 원수가 곧 마귀요 귀신이지 않습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와 귀신이다 귀신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귀다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라 할 것입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날 큰 용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어떤 기도를 하였냐면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셨고 결국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섭리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큰 용은 임마누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고 부끄럽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천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왜 어찌 큰 용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용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끄럽지 않냐?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순교가 없는 시대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더 쉬운 거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습니다.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집에 물질이 많아요. 경제가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게으를 수 있습니다. 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미 얻었으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주 정말 풍족한 시대, 마음만 먹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보다 더 게으르고 불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생각해보면서 올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2024년 첫 예배 말씀,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에서 왔습니다.
요셉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이 시대를 조명하겠습니다. 요셉이가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 가뭄을 미리 아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두려워 마소서.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 과거에 요셉을 팔았으니, 우리가 연합하여 요셉을 팔았으니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범했구나. 얼마나 충격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물물 교환하러 왔다가 곡식만 받아가면 되는데, 곡식이 은혜인데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쌀 한 가마니가 나올 수 있고 두 가마니가 나올 수 있고,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그토록 미워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됐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생겨졌고, 나보다 더 예뻐졌고,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의 지인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랄진데 요셉의 형들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시대는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높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재수 좋으면 감옥 가고 재수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는데 요셉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형, 나요, 나 요셉이요. 아버지는 잘 있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서 단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요셉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 그때 대박 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축복을 빌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일어나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우리 자신이 그토록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을 때 진짜 그 뜻이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끝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끝을 원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고난의 끝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 더 이상 힘든 거 원치 않아. 나 빨리 끝내면 좋겠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난받는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가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이니까. 나 고난받기 싫어. 나 고통받기 싫어.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받아야지? 그 끝은 없었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의 무지로 인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끝끝내 보낸 자를, 내 아들을 죽이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모든 제자들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끝을 내야, 죽음이라는 끝을 내야지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이 보혜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보혜사는 알고 보니까 하늘의 천청만청 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임마누엘이가 메시아가 맞다. 독생자가 맞다. 하늘의 천사들이 고개를 다 숙이는 것입니다. 맞구나.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임마누엘 대신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저 지상에서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미천한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내가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그 역경 속에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심판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저 고통, 역경을, 저 십자가의 길을 나는 이길 수가 없지. 감당할 수 없지. 알게 된 것입니다. 미가엘도 알게 되고 가브리엘도 알게 되고 많은 영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임마누엘을 독생자로 삼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천사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홀로 주께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이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에이,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자는 잠에 죽으면 무섭지가 않지만, 교통사고가 난다? 누구에게 맞아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씩 TV를 보면 우리의 조상 충신들,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고문받는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손톱을 다 뽑고 발톱을 다 뽑습니다. 귀를 자릅니다. 코를 자릅니다. 생이빨을 뽑습니다. 썩은 이빨을 뽑아도 아픈데 생이빨을 뽑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다 비틀어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린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 민족을, 국가를 대적하지 않고 그 땅을 사랑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현충원에 가면 여러분 누구에게 고개를 숙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뭐 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호국 일령들에게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것처럼 천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능력을 받고 큰 보좌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신 그 모습을, 그 흔적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진짜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 천사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뭉쳐서 진리의 영이 되어서 보혜사가 되어서 역사를 감행해버린 것입니다. 다 증거를 합니다. 천사들이 증거를 합니다. 진짜 맞다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2024년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청룡, 여러분, 용의 해가 되었지만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좀 설레이는 것도 있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텃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쟁기를 가지고 갈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그 씨가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의 씨를 받기 위해서 수년 동안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22년 동안 살다가 22살 때부터
말씀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예수님의 사랑도 몰랐고 섭리라는 섭자 자체를 몰랐습니다. 섭리,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입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육의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갑니다. 창조주가 조물주가 있다는 믿음은 갑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용의 해입니다. 용처럼 되고 싶을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잘 되고 싶을 것입니다. 축복받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 과연 그 축복이 왔을 때 정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순교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잡수셔야 됩니다. 정치에서 통합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종교 하나 되자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정치가 통합되려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 종교끼리 서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소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볼링 할 때, 골프 칠 때 저 멀리 구멍을 보고 끝까지 구멍을 보고 칩니까? 가까이 있는 공을 보고 공을 치고 공을 보고 던집니까? 가까이 있는 공을 끝까지 보고 던지고 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까이 내 현재를 조명하면 큰 것을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인끼리 친구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하고 제일 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늘 잘난 척하는 사람? 나의 장점을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맞는 것 같지만 나의 단점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단점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이 드러났을 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무시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돌을 던지지 않고 죽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치가 통합되려면, 종교가 하나 되려면,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끼리 서로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해서 큰 죄가 있나요? 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아니겠습니까? 그걸 똑같이 형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셉 청룡의 해 첫 단상에 요셉이 등장을 했는데
이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축복받으면, 나보다 잘 된다, 나보다 사랑받는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정적일 때 큰 일을 해냈습니다. 총리 대신 총리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작은 일, 맡은 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싶다, 나 정말 잘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작은 축복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상 내가 보기에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축복입니다. 성전이 왜 이래? 하지만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 자체가, 그 공간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 자신이 모를 뿐이지, 나만 힘들 뿐이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고통 속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주관권, 이 삶, 축복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큰 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항상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때가 왔을 때 형들을 품어줍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저 죄 많은 형들, 저 형들의 죄를 덜쳐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애굽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들을 심판할 것인데 어떤 이는 아마 심판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그 큰 진리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기 위함입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진리를 듣는다, 내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라고? 아니라는 거죠. 요셉처럼 미리 수년 전에, 13년 전에, 수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사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듯이 미리 보내서 모든 역경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국 그때가 왔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전가하고 내가 총리가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것처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진리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품듯이 여러분의 지인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허물과 죄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용의 해에 여러분 입에는 여의주를 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때 불을 발사하게 될 것입니다. 발사! 불이 쫙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주제에 많은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형, 무서워하지 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5년 기근이 올 것이고 추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여기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 2024년 이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오늘 뜻 있는 곳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형들을 품고 저들과 함께하여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결국 요셉의 그 가문 75명을 통해서 결국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2024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청룡의 해, 분명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올 한 해 항상 저희가 하나님이시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시라, 큰 뱀이 큰 용이 하지 못한 믿음을 세우면서 이 땅에서 저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선민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